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극복한 위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과 같다면은 다가올 위기에 대한 백신 주사와도 같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시대에 왔었을 때에 코로나 백신을 다 맞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이라는 것은 이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넘어가기 위한 백신 주사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신앙을 통해 잘 극복하게 되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올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믿음 가운데서, 그 신앙 가운데서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은 다윗과 사울 이 두 사람의 갈림길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왕으로 출발을 해서 비참한 결말에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목동으로 출발을 해서 위대한 왕으로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 갈림길을 오늘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통해서 또 사울과 다윗이 비교가 됩니다. 이 비교함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에 서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고 이제는 시글락, 고향 자기 민족들이, 자기 사람들이 있는,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와 봤더니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 시글락이 다 불에 타버린 것이죠. 이 위기를 다윗이 과연 어떻게 극복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전쟁터 아벡에서 시글락까지는 남쪽으로 해서 아벡에서 남쪽으로 한 100km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흘길을 내려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한 하루에 우리가 열심히 장군들이, 군인들이 걸으면 한 30km 걸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흘길을 열심히 걸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사흘길을 걸어 내려왔었을 때는 폐장면처럼 그렇게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아주 기분 좋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함을 얻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걸어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와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그렇게 쳐들어와서 다 불사르고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 가버린 것입니다. 다윗과 용사들은 이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큰 위기에서 벗어났음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간증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그런 큰 계획 속에서, 큰 기대 속에서 시글락으로 내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시글락에 와보니까 아주 참혹한 상황이 이 다윗과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집은 다 불타 없어졌고 가족들은 다 아말렉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다윗과 이 600명의 용사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좀 아주 치사한 행동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이하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라고 말합니다. 600명의 사람들이 지금 뭐 합니까? 울기를 시작합니다. 막 울어도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그렇게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백성들이 울었다라고 하는 점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교회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큰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의 감정을 과연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껏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별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에 다수의 감정에 휩쓸려야 하는지, 아니면 그 감정을 빨리 추스르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위치에 서야 하는지, 이것을 빨리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여러분, 공감 능력이 좀 마비가 되고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굉장히 사라지고 있죠. 요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기계 사이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루 중에서 제일 많이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하고 요즘 막 이야기도 해요. 이야기도 하고 막 심심하면 뭐 하이 빅스빅 이래갖고 말하면 얘가 막 대답도 막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스마트폰하고 이야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현대의 모든 이런 감각 능력들이 굉장히 요즘 희미해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챗 GPT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요 모든 정보를 챗 GPT가 다 해줍니다. 말로 하면요, 그림도 그려줍니다. 산을 그려줘 그러면 산도 그려주고, 사람을 그려줘 그러면 사람도 그려줍니다. 더 희한한 건 뭐냐면은 내가 대충 말을 씁니다. 말을 쓰고 그냥 환경 정하고, 이 화원에 서상진이 있고, 서상진이 또 교회를 같이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좀 이야기 좀 만들어줘 그러면 동화책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챗GPT가 요즘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그 포지션이 과연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굉장히 우리가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포지션이 불분명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공감 능력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감정의 능력입니다. 기계가 아무리 자기가 진화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기계는 감정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기계는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종합해서 그것을 가지고 정리해 줄 뿐이지, 우리 인간처럼 슬프고 기쁘고 또 다른 사람의 슬픈 감정을 함께 공감해 주고 다른 사람의 기쁜 감정을 같이 기뻐해 주는 그런 능력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큰, 우리 오늘날에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면은 상대방의 감정에 얼마만큼 나도 공감할 수 있는가, 이 공감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가는데 너는 죽어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이런 사람 굉장히 재미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웃어주면 나도 같이 웃어주고, 한 사람이 울어주면 왜 저런 사람이 저렇게 슬퍼할까, 같이 울어주고 공감해주고 마음 아파주는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관계와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와 감정을 보이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믿음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무슨 일만 생기면 웁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울어요. 울어도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통곡을 하고 울립니다. 통곡하고 울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평하면서 상황을 탓하고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에 보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 버리죠.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는 태도가 믿음의 태도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울고 부정적을 택하고 지도자를 욕하고 탓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들이 불평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죠. 민수기 14장 1절을 보시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언제냐면은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보고 온 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이들이 행하는 태도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며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진짜 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다 죽잖아요. 이제 다 죽잖아요. 그러니 자꾸 없는 것만 찾고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울고 투정하고 짜증내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죽겠다 그러니까 다 죽어라, 다 죽어라.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틈만 나면 우는 거예요. 틈만 나면 우는 거예요. 울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저쪽에서는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참외도 먹고 다 먹었는데 여기서는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느냐, 막 이런 식으로 없는 것만 찾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똑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럼 저기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가로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가로가 나오면서 다윗의 아내들도 지금 잡혀갔다라는 거예요. 이 가로가 있는 것은 어떤 역본에는 있고 어떤 역본에는 없다는 이야기죠. 사무엘상을 편집할 때 편집하기 전에 어떤 역본에는 있고 어떤 역본에는 없기 때문에 괄호를 쳐놓은 겁니다. 근데 어떤 역본에 보니까 다윗의 가족들도 다 잡혀간 거예요. 그럼 다윗도 슬픕니까? 안 슬픕니까? 다윗도 슬퍼요. 지도자라고 여러분 안 슬플 수가 있습니까? 다윗도 어려우면 슬프다는 이야기. 얼마나 또 다윗이 감정이 풍부한 사람입니까? 노래 잘하고 노래하다 울고 뭐 이런 사람 아닙니까? 다윗도 감정이 막 울렁울렁거리는데 백성들이 울면서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6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6절이 오늘 본문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백성과 다윗의 태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600명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내 새끼가, 내 자녀들이 지금 없어졌다 이거죠. 그러자 다윗의 태도는 무엇이냐? 그도 다급하였으나 하나님으로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이것이 백성과 다윗의 차이점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0명이 다윗이 오라고 해서 모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들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스스로 오지 않았습니까? 왜 왔습니까? 다윗한테 가면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다윗 한 사람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다윗 보고 모였다고 한다면은 그 모임 가운데 어려움이 발생했으면 함께 풀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윗 때문에 모여놓고 다윗 때문에 죽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갈 곳 없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줬고, 자신은 찾아온 사람들을 거두어들여서 그들 결혼도 시켜주고 가정 만들어서 새끼 자식들도 그렇게 낳게 해주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은 사람 도와주었더니 결국에는 찾아온 것이 자기에게 불리함이 찾아오자 자신을 도와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라는 이야기죠. 세상은요 늘 배신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을 배신하면 드디어 배신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것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드디어 배신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사람은 원래 여러분 배신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도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알고 뭐라고 하셨냐면 그에게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회개를 하지 않고 돌아키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가룟 유다의 배신은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다급한 겁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은 다급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접한 여인 찾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급했을 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강해졌다, 스스로 강하여졌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강해지는 일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날까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평상시 다윗을요 그렇게 고생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시킨 거죠.
작은 고난을 경험해야 여러분 믿음의 근육이 점점 커져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600명이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600명의 눈이 다윗을 쳐다봅니다. 그럼 눈이 몇 개입니까? 1200개예요. 1200개 눈이 다윗을 막 죽이듯이 막 그냥 살기를 떠서 막 쳐다보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힘들다 못해서 블레셋까지 도망간 것 아닙니까? 사울 한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1200개의 눈이 한 사람 죽이겠다고 쳐다봅니다. 이거는요 사울이 죽이겠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입니다. 더 큰 위기의 상황이에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고 다윗은 강화된 믿음의 근육으로 용기를 얻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위기는 여러분 누구나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반응하는 것은 평상시 나의 삶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믿음은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고난과 위기의 무게를 견디고 버티게 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힘을 길러놓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런 힘을 평소에 기르기 위해서 아침에도 나와 예배드리고 수요일로 나와 예배드리고 주일 오전에도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주일 오후에도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매일매일 성경 읽고 카톡에 아멘 쓰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매일 와서 드린다고 저에게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저에게 영광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육이 점점 커져가는 그런 과정들이고 그런 하루하루의 행동이고 그런 믿음의 근육들이 점점 커져가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믿음의 근육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아닌다면,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안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뭐 하겠습니까? 일찍 집에서 주무시고 집에서 좀 쉬고 에너지 축적해서 내일 더 잘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소득, 큰 이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믿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누적될 때에 위기의 상황에서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 판단하고 교회가 뭐 저러니 많이 뭐 이런 소리 했었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울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뭐 조금 잘해줬더니 내 아들아 그러다가 그거 좀 지나버렸으니까 죽이려고 창을 갖다 던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근육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꾸준하지 않습니까? 목동 시절 때부터 자기 양을 치면서부터 그 고난의 모든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믿음의 근육이 아주 빵빵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상황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처럼 6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용기를 얻게 되었다. 저는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힘들이 우리 가운데 날로 커져야 이 어지러운 세상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용기를 얻은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7절 8절을 보시죠. 다윗이 아히말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사울은 보세요. 사울은 꿈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아서 결국 찾아간 게 무당 아닙니까?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평상시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평상시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뭐 급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습니까? 가족을 다시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말렉을 추격할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빨리 추격해라. 내가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이런 힘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힘이었다라는 거죠.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육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다시 회복하는 힘으로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태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이 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여러분 600명이 지금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3일 길을 걸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얘네들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되게 피곤해요. 근데 와보니까 불탔어요. 불타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힘을 다하여 울었거든요. 여러분 울어보니까 힘들죠? 우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막 진이 다 빠져요. 얘네들 시게 울었거든요. 시게 울고 다윗 죽이려고 돌 들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기운이 다 빠졌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부솔 시내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600명 중에서 체력 달리는 200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게 또 위기거든요. 왜냐하면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군대의 힘은 머릿수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따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다윗이 이 200명을 그래도 같이 가자, 좀만 힘내보자, 하나님이 이긴다 해주잖아, 힘내보자, 이렇게 막 복붙어다 줘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200명 너희들 힘들지? 그럼 여기서 잠깐 쉬고 있어, 이렇게 해줍니다. 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다윗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볼보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목적만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 쳐서 내 가족 구해야겠다, 이것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달려가는 목적의 과정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돌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을 때 나오는 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여러분 긍휼함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힘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앙의 힘을 가지고 200명 놔두고 400명끼리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300명 용사에서 나오잖아요. 10,000명 모였더니 다 나가라 다 나가라, 결국 300명 갖고 다 물리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정이 주는 힘이라는 이야기예요. 11절 12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맸던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느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라고 말합니다. 200명 놔두고 400명하고 막 아말렉 따라가다가 죽어가는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지금 다윗이 가는 길이 굉장히 급한 길이거든요. 지금 시급을 다투는 길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자기 가족 다 죽을 수 있으니까요. 빨리 가서 가족 되찾아야 되죠. 그런데 이 다윗과 400명 눈에 누가 보였느냐? 애굽의 한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 사람이 사흘을 먹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이 종을 버려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다윗에게 찾아온 위기는 뭐냐면은 200명이 못 가겠다고 했을 때, 두 번째 위기는 바로 이 애굽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애굽 사람은 일단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까지 이 유대인들이 뭐 신경 쓸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버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일단 광야에서는 뭐가 중요하느냐? 물이 중요해요. 광야에 물 없으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에게 물도 주죠, 떡도 주죠, 무화과도 주죠, 먹을 것 막 줬다는 이야기죠. 다윗이 죽어가는 애굽 사람 한 사람을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6절에서 나온 대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요.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최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전력하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부터 꽤 긴 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으면 빨리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 오시고 빨리 구원하시면 그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 가운데 삭개오도 만나죠. 병든 사람 오면 병든 자도 고쳐주죠. 시장 가서 시장 다 집어 엎어버리죠.
예루살렘 보고 저 예루살렘아 너는 좀 이따 망할 거야 눈물 흘리시죠? 왜 이렇게 뜨문뜨문거리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목적을 향해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그 목적지로 가는 과정이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가더라도 목적의 과정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며 그래서 내가 목표하는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과정을 무시해버리면 그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는 이루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목표한 목적은 얻었지만 가족도 잃어버리고 내 친구도 잃어버리고 주변의 상황들 다 잃어버려서 목적지에 내가 목표한 건 갔는데 남는 건 나 혼자밖에 없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신앙은요, 여러분,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지인 천국도 중요하지만 천국을 가기 위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어떻게 행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바라봐야 되느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놨지.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다면 뭐하러 이 교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이 과정 가운데, 지금 아말렉을 쫓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절대로 목표 가운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절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긍휼함을 풍성하게 베풀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그 애굽 소년에게 말을 합니다. 15절 보시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래야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이 죽어가는 사람은 애굽 사람이었는데 아말렉의 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말렉 주인이 이 사람을 버려버리고 간 거죠. 그런데 이 종의 말에 의하면은 그 아말렉 사람이 시글락에서 다윗의 이 공동체 사람들을 다 불태우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맹세하소서.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시면은 내가 인도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용기를 얻습니다. 이 도움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움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을 붙이는데 그 도와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절대로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도와준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변 사람들을 잘 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라는 얘기죠. 전혀 뜻밖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위기의 순간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지고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용기는 바로 평상시 믿음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이런 용기를 얻는 자에게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붙들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잘 견디고 버티고 그래서 과정 속에서 은혜도 받고 목표지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